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부활의 기쁨으로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이 시간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분에게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영어로는 해피 이스터 이렇게 얘기하죠. 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또 우리도 마지막 날 주님 심판 때에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 영광 생명을 누릴 것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흰 세마포옷을 입는다. 그래서 부활에는 흰색이 상징입니다. 그리고 여기 꽃도 흰거 아주 너무 예쁘죠.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부활절에는 이렇게 흰 두루마기, 그죠? 이렇게 다 입고 이 두루마기 한복 아니면은 그저 흰 뭐라도 이렇게 입고 나오셨는데 이제는 벌써 언제부터는 그걸 이렇게 따지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부활의 영광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부활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세마포옷을 입고 나아가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흰 옷을 입고 또 흰 상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부활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아무리 훌륭하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어도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중요한 이유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네. 사람은 아무리 돈과 권력이 많아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죄의 종로로 달아가 그 죄값으로 영원한 죽음의 고통 가운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헬라의 알렉산더가 일찍 죽지 않았더라면 세계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모차르트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얼마나 많은 주옥 같은 음악을 만들어냈을까요? 피카소가 죽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걸작들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다시 자라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활약에 살아도 죽음으로써 그대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따라 하실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영원한 죽음의 고통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 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비어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천사의 말도 들었습니다. 베드로도 소식을 듣고 무덤 안에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자들이 무덤에서 시체를 보지 못했다고도 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했지만은 그들에게는 정작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살아나셔서 그들 앞에 당장 나타나시면은 모르겠는데 오후가 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두 제자가 그만 실망해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 예수님은 모르는 척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물으시니까 글로보라고 하는 제자 한 사람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바랐노라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바랐지만은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실망한 그 표현이죠.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구속할 자라고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메시아로 믿었는데 십자가에 그만 그렇게 죽었으니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꿈꾸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없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선지자 메시아로 기대를 했는데 그 임무를 수행하기도 전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혼란스럽기만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에 죽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난다고 하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이 죽는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던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사실에 대해서는 들었고 또 인지를 하고 있는데 부활하셨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부활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부활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죽었다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고 경험 세계 안에 있는 일입니다. 주위에서 죽는 일은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지만은 선택적으로 한 가지만 들은 겁니다. 영어로 뉴스를 들으면은 아는 것은 들리고 모르는 것은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지요. 모르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 그리고 들리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기억 속에서 지워집니다.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내 머릿속에 남아있지는 않는 것이지요. 심리학에서는 선택적 기억이라고 합니다. 가령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 불리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유리한 것만 기억합니다. 무의식의 세계에서 기억해야 할 것과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결정해서 그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 안에 어떤 생각과 어떤 자기중심적인 판단 기준이 있으면은 거기에 맞는 것은 내 마음에 저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듣기는 듣는 것 같지만은 그냥 다 흘러보내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함께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터인데 죽음은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부활은 받아들이지를 않은 것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듣고 싶지도 이해하고 싶지도 기억하고 싶지도 믿고 싶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하신 것이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실이 아니라 조작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부활을 전했던 이유는 그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전한 겁니다. 예수님을 그저 존경의 대상으로 만들고자 했다면 굳이 부활을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한 사람은 베드로도 요한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당시 여자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숫자 셀 때에 여자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여자의 증언은 채택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먼저 목격한 사람이 여자였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 조작한 것이라면 여자가 먼저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차피 조작했을 텐데 그 여자의 신빙성도 없는 여자의 말을 처음 목격했다, 그렇게 말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여자였다고 말한 이유는 그것이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이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이 없어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이 없어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얼마든지 세계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사신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자기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체계로서, 믿음 신뢰 체계로서는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듣기는 들었지만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로 다가왔던 겁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 구원자 메시아의 임무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윗 왕국 시대와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다윗의 왕국을 재현할 그럴 수 있는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한 땅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공중의 권세에 잡은 사탄에게 사로잡힌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메시아의 임무였습니다. 누가 죄와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임무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만 그렇게 이룰 수 있었는데, 주님이 그렇게 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개념은 바뀌지를 않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조금도 나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구원,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부활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사실 두 제자는 십자가의 사건도 봤을 것이에요. 부활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실망하고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잘못된 기대, 잘못된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신앙에 굳게 서지 못하면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내 기대와 내 소망,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믿음도 다 버리고 떠나는 것이 소용 나에게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 그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랬습니다.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기대하고 믿는 것과 다르기에 슬픈 빛으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이후로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또 예수님의 삶의 정신대로 따르려고 노력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이 아니죠. 복음이 아니죠. 십자가를 통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고 진정한 믿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믿음, 헛된 믿음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된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의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가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게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한두 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구원,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지만 그것이 자기들에게 어떤 복이 되고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을 믿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미련하다, 악하다, 왜 이렇게 더디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오로지 영광 가운데만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고난 받은 후에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나타내실 때에 손에 못자국을 보라든지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증거하셨는가? 성경 말씀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당시에 그 무덤에도 가보지 못했고 천사들의 증거하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부활을 믿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미련하고 더디 믿는가? 책망하신 예수님도 다르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 나를 모르겠니? 너 이것도 봐라 하고 다르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말씀들을 통해서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27절이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설명하셨다는 겁니다. 부활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다른 방법 사용하지 않고 성경 말씀으로 설명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주관적인 기적을 경험함으로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부활에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도 부활을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기대를 가지고 헛된 생각을 가지고 눈이 가리워진 사람은 아무리 부활 현장에 가까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그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은 사람의 경험과 지식의 차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꿈을 꿨나 보다. 잠시 내가 헛것을 봤나 보다. 유령이 왔나 보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활의 확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현장을 몸소 답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더 실감나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더욱 뚜렷하게 부활 사건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도 체험도 성경의 증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두 제자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입니다.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가니까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더라. 또 부활하셨다는 말을 했다더라. 그런데 뭡니까?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 가더라. 통신 여러분 아시죠?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 남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도 필요합니다. 엠마오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나타나시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신 다음에, 설명을 들은 다음에야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베드로에게 보이신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맞으시다. 주님이 정말 살아나셨다. 언제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의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무덤에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더라. 마치 남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과연 부활하셨습니다. 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활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부활의 감격과 그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0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부활 신앙으로 마음이 뜨겁게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이해하는 우리들은 2000년 전에 현장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부활의 사건을 훨씬 더 정확하게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는 관련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현장에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이 시간에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주시려고 오신 주님을 마음은 활짝 열고 영접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식어져 버린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감격은 잠시의 기분으로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고 변하게 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았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에 주지 못하는 참된 생명과 영원한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된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고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의 얘기하듯이 마음이 차갑고 확신이 없고 능력이 없던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며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과 절망의 가운데에 집으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이 참으로 메시아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환희와 감격으로 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믿는다고 믿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당당하게 부활을 외쳤습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에 사망에 매여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결코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인간이 왜 죽음을 당해야 되는지 그 원인과 결과를 올바로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철학과 종교들은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됐느니 환생을 한다느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기 때문에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극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오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옥누르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로 이 부활의 소망과 믿음으로 세상을 날마다 이기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